오늘은 베드로 전서 최종입니다. 물론 이제 5장까지 다 마쳤지만은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키워드들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이제 역할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리심, 그리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순종하는 거죠. 그죠? 역할 분담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일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느냐? 그거는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의 초점이 되겠죠. 이 거룩이 일단 그럼 거룩 일단 그렇게 챙겨놓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다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근데 변수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성도의 순종이죠. 이 순종은 유일한 변수예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지극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데 그래서 끝에 그 축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이게 점점 우리의 순종의 깊이와 성장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가지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게 순종의 성장입니다. 이 순종의 성장은 억지로 순종도 있겠죠.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게 물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대해주시지만은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도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과 티끌 정도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억지로 순종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자원하여 완전한 순종이 되기까지 이 순종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베드로 사도가 짧은 이 축도 안에 굉장히 함축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전부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훑어보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몇 개 공유함으로써 이 이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어떤 게 연상되시어요? 사람마다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결한 거, 또 윤리적인 거, 또 어떤 영성이 깊은 거 뭐 이런 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는 없는 것, 사람에게는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구별됐다, 다르다
이런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거룩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그 단어 하나로 표현되질 않죠. 그 단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신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은 달라. 뭐하고? 모든 피조물 다 달라. 구별돼. 그럼 그게 딱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 피조물을 가르는 그 경계에 관심이 있는 단어죠. 거룩,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위아래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거룩, 그러면 거룩 위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거룩 밑에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이 거룩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을 지금 공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되시고 그 초점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우리가 고지고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으로만 받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 있는 게 거룩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겠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받도록. 그래서 순종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이제 담기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러기도 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로서는 되는 게 아니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예수님이 대속으로 이걸 값을 치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제 이 거룩이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 가는데요.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시면요. 에베소서 3절, 예,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막 이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내용이 뭐냐? 창세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요? 거룩하고. 근데 거룩에 흠이 없게, 거룩도 이건 진짜 굉장한 건데 흠이 없게 이렇게 했을 때 이 흠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믿는 것이 회개거든요. 내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뉘우치되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이것을 씻어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룩이 아닌 것이 흠이거든요. 그리고 이 흠이 다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피 뿌리심을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 흠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거룩만 남겠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100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룩이 한 3, 4일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그것만 거룩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회개한다 그래서 나쁜 행위가 좋은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거룩에 대한 이해만 분명히 해도 이제 다르게 될 수 있죠. 자, 그걸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목적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자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이 재정이라는 게 있는 이유, 없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배달되는 이유, 이 모든 목적이 거룩을 위한 거다.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그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그런 겁니다. 다시 베드로 거룩을 이제 그 정도 이해했다면 이 거룩을 위해서 동원된 것들을 그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보혈로 하셨다는 거, 보배로운 피, 그게 몇 절이죠? 19절이네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단번의 속죄를 이룬 피잖아요. 여러 번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으시는데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와 미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의 보혈로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 막 뭔가 이것저것을 막 해야 이게 해갖고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딱 그런데 다 그게 효험이 있어서 지금까지 효험이 있어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보혈이 우리한테 유효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순종하지 못한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그러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고 단번에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혈로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이 보혈로만 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다.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씨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씨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저도 이 베드로전서 이거 다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말대로 능력 있게 또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있는 그대로를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 간단하지만 분명한 원리, 흔들리지 않는 원리. 내가 경험 못해서 내가 잘 못 믿어서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약화해갖고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와 살아있는 이 씨로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죠.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어요. 이걸 믿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오늘 엄청난 한 건을 한 거죠. 우주 값보다 더 비싼 그걸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딱 취한 이 순간에는 적어도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이루어지면 뭘 하냐면 거룩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또 다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을 제자 때도 뭔가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하고는 달라 하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날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어 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필레어 하느냐? 그래, 필레어 하느냐? 네, 필레어 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난 필레어밖에 못합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아가페 할 수 있다고 뜨겁게 아가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훌륭해졌다가 아니고요. 아,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베드로가 지금 순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지금 얘가 말을 시키네. 잠깐 기다리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쫙 흡수할 수 있도록 시리가 지금 이제 너무 모르셔가지고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시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여기 아이패드에 저기 소리로 알아듣는 인공지능 그게 갑자기 작동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래요. 여러분들 잠깐 이게 머리 좀 식히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셔서 너무 내가 땀이 나네요.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근데 이것도요, 이 단어들이 우리가 지금 보통 쓰는 단어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깊이가 달라서 좀 오해가 생길까봐. 그런데 일단은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한 다음에 그것도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룩,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고 계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을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개신교에서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역할로까지 나가야 돼요. 거룩을 집행하는 자로. 우리 안에서 거룩이 있고 그 거룩을 집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하냐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옛날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이 제사 번제, 속죄제 이거 다 완성한 뒤에 맨 끝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성전에 불이 붙고 그 임재가 이제 가득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 불이 떨어진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죠. 성령의 불.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에게 임한다. 이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축도라도 받고 가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앞에 늦게 왔더라도 축도를 꼭 받고 가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믿음으로만 이게 또 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축도죠. 우리가 아는 물론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이지만 또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르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 끝에 가보세요. 끝장 마지막 절. 후반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시작이 찌어다고 끝에가 찌어다예요. 중간의 내용이 뭘까요? 다 찌어다요. 그러니까 이 축도가 지금 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실제로 불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일이 지금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얘기했잖아요. 성제사장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성도가 바로 성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되고, 그런데 이 거룩을 집행하는 축복의 기도, 이것에 방해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성대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 2장의 내용이. 그래서 예를 들면, 너를 방해하는 거 있으면, 그거 막 너무 성대하지 마. 고난에 너무 막 그렇게 거기에다가 신경 많이 뺏기지 마. 만약에 누가 나를 밟으려고 그래? 차라리 밟혀줘. 그거 안 밟히려고 막 이렇게 실랭이하고 피하고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그냥 밟히면서 축복해.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먹으려고 그래? 먹혀줘.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혀주잖아요, 우리한테. 마치 이렇게 손에 봐주고. 근데 그게 심지어는 죽어주래요. 그 순교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그냥 그 장면 자체로 끝나면은 이게 뭐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거룩이 진행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밟히고 먹히고 죽는 것은 거룩을 완성하는 놀라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뜻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뭐냐면 도리어 축복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원수를 그냥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명은 바로 거룩입니다. 소명, 사명 좀 다르죠. 소명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의 그런 부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장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초점을 가질 때 사명이라고 그러죠. 일단 이 소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명이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렵죠. 열심히 하다가 또 부작용도 일으키고 이런 쪽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이제 베드로 후서로 가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신성한 그 본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참여하도록 2장이 그렇고요. 2장 중반부터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고 성도의 역할은 뭐였죠? 순종이었잖아요. 그거 하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서 다 순종하는 거다. 근데 그 순종이 뭐냐? 다시 이게 언어대로 정리를 하면 나를 밑에다 겸허하게 두는 거다. 그런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꾹꾹 참아야 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밑에 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해도 되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기도를 이것저것 다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피조물로서 또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네가 그런 그 태도와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 오히려 말 안 하는 것을 섭섭해하죠. 무슨 말이라도 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안에 있어도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밑에다 자기를 두면서 할 거는 다 하는 거. 이게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기에 빗대서 그래서 아내들이 돕는 배필. 돕는다는 말은 힘이 있는 사람이 돕지요. 엄마가 아기를 도와요. 아기가 네? 뭐 이게 컴퓨터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엄마가 아기를 돕습니까? 아기가 엄마를 돕습니까? 왜요? 힘으로 말하면 힘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로 돕는 거거든요. 돕는 배필이랍니다. 왜 돕는 배필일까요? 뭐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더 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도우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 어쨌든 순종을 여러 상황에서 연습하도록 자기를 밑에다 두는 거. 저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연습하게 돼요. 상황 속에서. 그런데요. 그걸 내가 딱 잊어버리고 내 자아가 막 움틀 해가지고 할 때는 나도 힘들고 뭔가 부작용을 일으켜요. 나는 옳게 해보고 바르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탁 죽고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서 딱 죽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부드럽게 뭔가 내가 하지 않는 그 이상의 방식으로 이게 풀려요. 그러면서 진전되고 열매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연습하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나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역할, 거룩의 집행,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 이것에 막 저항하다가 실랭이 하다가 에너지를 뺏기지 마라. 이런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딴 데는 조금도 안 뺏기고 그냥 축복하는 일에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무방비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진짜 수지 맞도록 거룩이 최고니까요. 그 거룩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려는 보호 조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뺨을 때려 그래갖고 막 두 대 세 대 갚아줘라는 마음이 우리가 타락한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걸 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 너무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해는 이렇게 해놨죠. 이 하나 하면은 뭐 이가 아니라 그냥 앞면 전부 다 갈아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는 이 정도 이렇게만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건 너 완악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해 준 거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원수 사랑해. 근데 우리 손해보는 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만 이렇게 왜 힘들게 당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대차대조표에 여기 지금 거룩이 있는 거예요. 거룩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이쪽 모양이 뺨 맞고 겉옷 뺏기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이 여기만 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죠.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제가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사 사회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청년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나도 이제 이런 생각, 나하고 얘기하면 무조건 손해다. 그냥 네가 양보해. 결국은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못 본 상태에서 하면은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오른뺨을 치면 왼뺨 대고 겉옷 달라고 속옷을 주라니 그러면서도 도리어 복을 빌라. 거룩이라는 대차 대조표에 지금 그걸 지금 이걸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진짜 골병 들죠. 순종이라는 것만 한다고 그냥 하다가는 진짜 힘들겠죠. 자, 4장으로 가면은 근데 이렇게 순종하기로 이제 딱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겪는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안 해도 고난이 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순종을 통해서 거룩을 주시는 게
우주를 돌리는 목적이라니까요. 내 인생을 지금 아직까지도 살게 하시는 이유라니까요. 그러니 이걸 지금 가르치고 이것을 연마시켜야 되겠는데 이쪽에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제를 주는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걸 겪게 됩니다. 온유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툼 시달리고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온유해지는 거예요.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엎드려지고 이런 거예요. 이걸 연습을 통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1절,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자, 이게 갑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갑옷이에요. 근데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굽니까? 여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거쳤다. 누구의 죄를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없잖아요, 지금. 요걸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생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을 이렇게 감내해주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죄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뜻이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셔갖고 이걸 평생 연습 문제로 계속 훈련하게. 도망도 못 가요. 가족으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는 맨날 눈 뜨면 봐야 되고 내 실력이 커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일평생 그냥 그 자리에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안 돼요? 네? 졸업하면 안 돼요? 졸업을 빨리 하려면 점수를 따야지. 네? 가족과의 인연을 끊으면.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럼 힘 안 들려면. 힘을 안 드는 방법이죠. 그것도 살짝 이제 너무 힘들면은 조금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도 하나의 임시 조치일 수도 있죠.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이제 다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 굵직한 대원리만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진짜 안 변해 이 인간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면요 이걸 보고 있는 옆에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을 보고 은혜 받고 주기철 목사님 은혜 받고 훌륭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고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나를 상대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었어. 일본 순사를 상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죄가 녹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죠. 예수님이 그걸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연습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가면 이제 여기 장로들에게가 시니어들이라고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 제도가 있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대조되는 그렇게 해서 장로들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 전체에게 지금 하는 말이고, 근데 초점이 뭐냐면은 모범을 보여서 그게 이제 젊은이에게 영향이 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모범을 보이냐? 뭐겠어요? 1장에서 우리가 정리한 단어 거룩인 거죠.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여기까지 계속 권한에 대해서 다루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께만 속한 거다 그랬죠. 영광은 어떨까요?
영광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룩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어떤 경계를 에 관심이 있는 용어라면 영광은 그 안쪽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귀하신 거, 빛난 거, 뭐 그걸 표현할 다른 단어가 마땅치가 않네요. 그 영광이에요.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 그러면 영광하고 바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우리의 관심이 거룩에서 영광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의 차이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바울의 최초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차이이기도 해요. 이게 거룩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거룩부터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쓰죠. 이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요.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데 뭐 이거는 또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예배의 그 본질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깨달음과 그 고백 속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자, 영광으로 옮겨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참 한 단어가 더 나와야 되네요. 그 젊은이들에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겸손이 강조되죠. 그런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것도 장로들에게 순종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해야 될 1차적인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밑에 자기에 두면서 할 거를 다 하는 그 서로 익힐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왔는데 누구에게나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종을 하는데 그거 하려면 겸손해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이 가장 실천적인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이 순종이 해도 막 억지로가 되니까 힘겹고 자원에서 완전한 순종이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야 돼서 어거스틴도 아마 이걸 깨달았는지 크리스찬의 덕목의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 겸손이요. 세 번째 겸손이다. 근데 좀 뭐 알 것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보니까 그렇겠다. 근데 겸손도 또 잘못 오해하면 또 다르게 사람들이 사용해요. 막 말 부드럽게 하고 인사 잘하고 자기 겸양 비하를 잘하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움직이는 것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낮추시면 낮춰지되 높이시면 아멘하고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게 겸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겸손하고 사람이 볼 때도 겸손하면 제일 좋겠죠. 자, 이제 그 겸손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장까지를 다 보면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거룩, 그리고 유사한 단어 영광.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려면 순종. 그 순종이 되려면 내면에 형성되어야 될 게 겸손. 이렇게 네 단어만 해도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가페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동의를 거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겸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겸손도 깨달아야 이게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거치고 연습 문제를 겪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뭐 늙어서든지 뭐 병들어서든지 또 갑작스러운 사고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가기 직전에까지 이걸 못 배운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 인생을 살고도 그래서 인생 중에 정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 목적은 뭐라 그랬죠? 거룩. 그리고 쭉 해서 우리 마음에 형성돼야 될 그 겸손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것을 자녀들과 같이 갖고 싶어 하시는 이 거룩, 영광. 이게 참 이 단어를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너무 작다. 이 표현이. 이 담기질 않는다. 이런 답답함을 느껴요. 하나님 안에 그 광대하신 그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 최종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전체를 마무리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분도 있지만 대면으로 또 있으니까 더 또 이렇게 실감도 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후서에서 만나도록 하고 베드로 후서까지 한 다음에는 좀 방학하는 시간을 잠시 또 갖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